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로 이제 구성되어져 있는 출애굽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오래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이고요. 이거는 특별히 유대의 전통 가운데 이름이 있어요.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특별히 21절이 이제 미리암의 노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신 구원 뒤에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피조물들의 반응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후에 이제 이 모세의 찬양이 또 미리암의 찬양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찬양으로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서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리고 이 홍해 사건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해졌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앞에 애굽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바로 앞서서 이 바다를 가르치는 이 사건 앞에도 이를 통하여서 그들이 내가 너희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또 온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당신을 알리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병이 낫는다. 그럼 우리 참 놀라운 그런 기적을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물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데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하여서, 그 기적을 통하여서.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합니까? 우리 세상을 향하였던, 또 내 문제를 향하였던 그런 우리의 시선들, 또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목적이, 이 출애굽의 목적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들이 요셉의 어떤 그 혜택을 입어서 애굽에서 호의호식할 때에도, 또 그들이 노예로 이제 이렇게 전락하여서 애굽에서 고생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결국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출애굽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목적은 또한 무엇이냐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애굽에서의 삶을 벗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서 그들로 나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뒤에도 이제 광야 생활, 이 출애굽기 후반부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 하면 애굽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애굽은 특별히 오늘날 가운데에도 이 말씀이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은 것이,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위급한 일이 닥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디를 바라보냐면 세상을 바라보아요. 일이 터졌다 그러면 나한테 돈이 있었던가? 우리 돈을 먼저 찾게 되고요, 병원을 찾게 되고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린 찾게 돼요. 누구나 도와줄 사람이 없나? 세상의 도움을 찾게 되고, 우리의 시선은 늘 문제 가운데에서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또 때론 예배로 아니면 이적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렇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애굽에서의 모든 삶과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도 이 세상의 방법들 또 세상의 방식들과 똑같이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세상의 어떤 방법들로 똑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어떤 세상의 이기적이고 또 굉장히 편협한 어떤 악의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만물의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애굽에서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용사로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많은 이적으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이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떤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권세, 어떤 마귀의 그 발 아래에서, 그 영향권 아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출애굽기 15장 이 21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 모세의 찬양, 그리고 미리암의 찬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은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애굽에서, 그러니까 애굽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는가를 찬양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노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끊임없는 개인화에 있어요. 끊임없는 개인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추상적으로 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객관적인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모르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모르셔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저 도마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정말 추상, 그 전에는요, 예수님은, 이 도마의 그 고백 전에는 예수님은 나와 동떨어진 분이었어요. 나를 빼놓고, 도마는 그랬었죠. 나를 빼놓고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만 나타나시는 그런 치사하신 예수님, 그런 분이셨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나만을 위하여서 찾아오셔서 그 못 박힌 못자국 있는 손을 내미셨을 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우리 다 신앙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모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쭉 자라, 한
하나님의 존재,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 동화를 많이 읽어서 뭐 이런 어떤 성경 고사나 퀴즈 대회 이런 거 나가면 늘 잘 맞추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언제냐면,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때라고 기억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내세울 만한 큰 사건이나 환상이나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야 구일아 나 좀 똑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가 성지에서 그때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성지에서 이제 한 달간 이제 있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경험한 것에 제게 경험되어진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맞구나라는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하나님 우리를 참 다 사랑하시지.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셨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리고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제가 예수님의 흔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그것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제가 그것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제 삶이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로 그 이전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신앙에서 거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개인화예요.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져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나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고백도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벌하시고 또 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이 구원 가운데 이 모세가 무엇을 고백하는가?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또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스라엘의 선조들, 그 아버지 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 선조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모세가 이 노래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베푸셨던 그 약속을 오늘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라고 오늘 모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세대에게 주신 숙제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 세대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가 남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소갯말이 그거였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야곱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이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20년 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나로 다시 여기에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에서도 이 수백 년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아버지 세대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저 야곱의 베델에서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이 우리 찬양 가운데에서, 찬송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조상들을 기념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말씀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를 오늘 이 노래가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콧김에, 주의 콧김에 물이 갈라져서 물이 양쪽에 벽처럼 쌓이고, 8절 말씀에 그리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콧김 한 번에 바다가 이렇게 갈라서서 벽처럼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콧김 한 번에 다시 바다가 합쳐져서 이 바다가 엉기나이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우신, 그리고 이 세상 권력을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피조물들 정말 콧김 한 번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찬양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과 13절 말씀,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면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이것은 앞으로도 수많은 시편 가운데에도 관용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신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신중에 주와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참으로 신중의 신이시고 또 왕중의 왕이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또한 그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각별하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각별하기에 미래에도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가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의 노래 가운데 이제 이 13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지, 이 세상에 저 바로의 정말 저 콧대 높은 줄 모르고 저 교만했던 그 권력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참으로 신중에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십니다 라고 노래한 후에, 그리고 이 13절부터는요 쭉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이 13절부터 담겨 있거든요.
이제 이 열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떨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하사 그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소망이 이제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우리의 미래의 약속을 담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 받을 거야. 아, 나는 성공할 거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저 부자 되게 해주실 거죠. 저 성공하게 해주실 거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실 거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믿음에 근거한 소망은 무엇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냥 막연하게 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 합격하게 해주실 거예요. 나 이번에 통과하게 해주실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확실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어떤 허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기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신기루와 같이 그냥 내가 바라보고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주시겠지, 그냥 그러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실상인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그 근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도 이 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의 기업의 산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심으실 것인데, 그것이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이 바다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와 같이 큰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다 라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도 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확증이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십자가.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사랑의 증거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책망하시고, 또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신다고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이 십자가와 같은 그런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또 확실하게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지만은, 그러나 또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은 계속 흔들리고 또 왕을 요구하고, 이 사사시대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방임하심을 그들이 계속 번갈아서 경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파도들이 찾아오며 우리의 삶에 높아질 때가 있고 또 낮아질 때가 있고, 어떤 질병들과 또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수시로 찾아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건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고 우리 모두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성품을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라고 하잖아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안다라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진노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만 해도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을 때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완전히 버림받았다. 나 이제 그냥 막 나가야지. 그리고 사울이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볼 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안에서 나는 이제 끝난 인생이거든요. 나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는 끝난 인생이거든요. 바벨론에 붙들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할 때 그들은 다 우리 이제 끝났다. 우리 버림받았다. 하나님 떠나셨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막막함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다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넘어짐, 우리의 반복되는 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확실한 사랑의 증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이신 이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도 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권능,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저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 라고 그가 보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평생에 우리 걸어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노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모세의 이 노래, 모세의 찬양을 미리암이 이제 답하죠. 모세의 누이이고 또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성경 가운데 선지자라고 칭함받았던 여인이 제가 알기로 4사람입니다. 4사람. 오늘 이 미리암이 선지자라고 칭함을 받았고요.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이렇게 안았었던 그 안나라고 하는 그도 여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나오는 드보라가 여선지자였고요. 그리고 또 왕정시대에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한 번 더 나오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4번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 여선지자 이 미리암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의 찬양, 오늘 이 21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의 찬양이 1절에 나오는 모세의 찬양과 동일합니다. 1인칭만 2인칭으로 바꾸었어요. 모세가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고 하면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늘 미리암이 화답하는 찬양도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 개인의 찬양이 결국 이 공동체의 찬양으로 승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미리암이 받아서
모두에게 너희는 이와 같이 찬양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우리 한 사람의 찬양이, 한 사람이 노래하는 이 구원의 기쁨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홍해 사건 뒤에 그들이 노래하는 이 기쁨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또 간증과 또 그 구원의 감격이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보며 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야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너희는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슬퍼하고 눈물을 서로 닦아주고, 우리의 이 각 개인의 그런 어떤 믿음 또 신앙적인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공동체의 것으로 승화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말로 제가 늘 꿈꾸는 그런 베들레헴과 같은, 정말 나오미가 왔을 때 온 성이 한 마음으로 환대해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또 함께 살려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큰 구원 뒤에 이 모세와 또 미리암 또 온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임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또 오늘 함께 예배하지 않았던 또 우리 모든 임마누엘 우리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세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구원의 기쁨, 감격,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소망하며 확신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세의 찬양이 온 이스라엘 회중의 찬양으로 번져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또 구원의 간증들, 또 하나님 베푸시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아버지 우리 온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노래하는 아버지 그러한 감격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한 분 한 분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 가정과 또 허락하신 직장, 또 우리 사업장,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과 또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또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아버지 다시 만나는 날까지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